마태복음 11장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좀 주님이 워낙 또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하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많지만 특히 이 11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서 하면 더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11장 전체를 같이 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모든 인물들, 역사상 여자가 낳은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자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 개역개정, 오늘은 저희가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역개정은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굉장히 이 어떤 기독교 정서하고 잘 맞지 않는 노략질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하죠. 야, 이걸 뭐 힘으로 이게 뺏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와서 쉬어라 약간 이런 뭐죠? 와서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왔을 때부터 이 뱃속에서 이 메시아를 보고서 뛰어놀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닦고 그분을 알아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해주고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와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채비를 거의 다 갖추셨어요.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쯤 돼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의 부도덕한 일, 그러니까 형수의 아내를 이게 뺏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아주 몹쓸 짓을 저질러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날선 비판을 많이 했죠.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왕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와서 당신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또는 위정자들이 정치자들이 잘못하면은 이것들을 분명하게 꼬집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착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고 회당에서 좀 몇 마디 가르치시고 이게 단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계속 뭘 얘기했냐면 너희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언제라도 지금 메시아 오면 너희 다 찍어서 버릴 거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외쳤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도끼를 안 드시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썩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고 이 회개하지 않은 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그런 일을 안 하시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은 제일 먼저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른 소리하고 갇혀 있고 이 불의에 이게 희생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로운 그 메시아까지 오셔서 나부터 풀어줘야지. 아마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저는 자기한테는 전혀 연락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이게 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위정자를 혼내고 뭐 정말 정치 제도를 막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도 별다른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냐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 이것을 물어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래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그렇게 전혀 안 해주세요. 답답을 주지 않습니다. 뭐 정답을 주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 안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보고해라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 여러 군데서 했던 말씀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일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확답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또 보내주고 또 그 본대로 전하라고 한 이유는 사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라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내가 바라던 어떤 정치 개혁이나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그러면 메시아고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원래 와서 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이거는 이 일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렇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내가 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불이가 판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맞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형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 나를 통해서 또는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또 그 안에서 누군가 생명을 회복하고 있다면, 누군가 나아지고 있다면, 누군가 선한 일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걸 우리가 캐치하면 돼요. 지금 그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의 어떠한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은 우리는 다 사실은 악한 존재들이에요.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존재. 그 악한 존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움터고 있고 생명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구나. 그걸 너무나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민규 집사님 마지막으로 지지난주가 봤을 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세천지에 나오셨대요. 나오셨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거기서 쫓겨나셨대요. 네,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너 여기 이 교회 안 가면 나 따로 평촌에 있는 그 사는 곳에 있는 교회 찾아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어찌 됐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지. 저분 교회 나갔는데 왜 저런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이 걸리는 것이고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주님께서 나로 인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면은 거기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마자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우리 나를 위해서 왔던 그 말라기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모든 이 여자가 낳으리라는 것은 우리는 누가 낳았죠? 우리도 여자가 낳았지만은 대신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성령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인물이다, 가장 큰 자다라고 이 세례 요한을 정말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알쏭달쏭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마치 깎아내리는 듯이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여기서 이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구약에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 다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래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을 떨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힘을 떨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거기서 힘을 쓰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이 다 모두 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백성들, 이 무리들과 제자들 또 칭찬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네모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 시대를 비판하세요. 그리고 여러 고울들을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지만 또 세례요한을 맞으러 나왔지만은 그 나라에 힘써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똑같은 거죠. 이 세례요한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본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는데 거기에 힘써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건 뭐냐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반응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은요, 그냥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정한 인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저 뭐 하나 예수님한테 좀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내 아픈데 좀 고침받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 삼아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나 지금의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좋아하냐면 소꿉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꿉놀이 상황극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엄마 아빠 흉내를 내서 뭐 이렇게 여보 어머니 그러면서 출근할게 그러면서 밥하고 막 그런 거 소꿉놀이 하잖아요. 네, 이 상황놀이 하는 게 소꿉놀이인데 장터에 있는 아이들도 그 당시에 이런 놀이를 했어요. 주로 어떤 놀이를 했냐? 거기는 결혼식 놀이를 하거나 장례식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장례식이 지금은 장례식이 조용히 지내지만 장례식이 시끌벅적하게 지내지고 또 결혼식도 시끌벅적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꿉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여보 하는데 야, 뭔 여보야 너가 내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식 놀이하면서 막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서 막 소리를 막 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하객들이 막 환호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하게 있으면은 이 놀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쓱해지고 힘들게 됩니다. 또 장례식에서 막 슬피 울면서 누가 죽었다고 하는 척하는데 이것들 같이 슬퍼해 주지 않으면은 정말 이 놀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세례요한이 와서 장례식처럼 이미 도끼가 네 앞에 놓였다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 사람이 뭐 어떻게 저런 것만 먹고 살아?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옷 입고 있는 거 왜 낙타토론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은 제리와 세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요,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저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자 저 사람은 너무 향락주의자야. 뭐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깔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실제 내용은 보지 않고 그 진짜 복음의 진리는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알려면 진리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주변의 것들만 따라가면은 결국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에만 돌아다니고 겉에 변죽만 누리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에요.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당시의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오신다는 어떤 그 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갔는데 너희들이 거기 광야에 왜 나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아니면은 하늘 거니면 화려한 옷을 보려고 나갔냐,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이 갈대를 보러 나갔다는 얘기는 돈 보러 나갔냐, 물질 보러 나갔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헤롯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헤롯은요, 헤롯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갈대였어요, 갈대.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그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화폐에는 꼭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를, 우리 옛날에 50원짜리인가요? 뭐 얼마짜리 이렇게 뭐 보리삭 같이 이렇게 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주조를 해서 넣고 그것을 통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를 보러 나갔냐 했다는 얘기는 너네 이거 보러 나갔냐? 이것 때문에 나갔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옷은 이 궁중 사람의 권력자들이 잡는 거거든요. 아니면 너 정말 권력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아니면 뭐 어떤 영향력 끼치고 싶어서 거기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한테 나오면서 또 세례 요한한테 나오면서 이런 것들 기대하고 나왔다면 너희들은 결국 진짜 반응하지 못한다. 그냥 좋은 것만 받고 끝나버린다. 진짜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축복 기대를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풍성함과 함께 또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부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거룩한 청년이었어요. 영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율법들 다 지켜왔어요. 영적인 것은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하나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원하시는 것은요, 성실하게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심 훌륭해 보이게,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기준에 맞게 훌륭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성실하고 거룩한 청년에게 너의 우선순위가 뭐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도 평균 이상의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그 훌륭한 삶이 하나님 나라 삶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결정적으로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 나라가 2등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신앙과 1, 2위를 다투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정한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도 아니고 이 신앙 안에서의 가치도 이것에 해당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어요. 우선순위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이 가치, 이 정의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아닌가? 라고 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시고요. 그래서 신앙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남들보다 헌금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 시절에는 또 회사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 봉사나 이런 양육에는 좀 관심을 좀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 버는 게 의사고 돈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나에게 달란트니까 이 돈으로 하나님께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뭐 이런 것까지 또 봉사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양보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부자 청년 말씀을 또 말씀을 듣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더 위에 있구나.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더 위에다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또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돈을 들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 생각을 두 번째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돈을 헌금을 정말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이 생각도 먼저 낮춰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 그때부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섬기고 이렇게 했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걸 결단하고 이제부터 봉사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양육도 하는 이 일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진짜 마음에 그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그냥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참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는데 지금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끝내고 싶은 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마음에 또 무거움이 있고 뭐 일이 끝나도 잘 개운하지 않고 또 일도 잘 질질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그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는 게 나오거든요. 세 번역에 그냥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번역본들 보시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무리하고 가르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 그만두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우선순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보시면요, 기쁘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어감과 뉘앙스를 보세요. 이 감사와 함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그 환희에 찬, 그 기쁨에 찬 주님의 어조가 아마 읽혀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그 반응했더니 그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려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더니 또 갑자기 우리들에게 그 유명한 초대의 말씀하시죠. 오늘 묵상 구절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근데 이 앞뒤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감사 기도 드리더니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와서 뭐라고요? 쉬는 게 아니라 멍에를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에 잘 응하지 못하는, 이 인격적인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닥쳐진 문제들이 있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선뜻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힘들지 때 되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래도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고하여 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 이 피곤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일수록 그렇다면 더더욱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께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병철 교수님, 독일에 있는 한병철 교수님 쓴 책 있죠. 피로사회.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점점 이 서로 검증과 신뢰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 되고, 교수님 옛날에는 방학 때면 탱자탱자 놀자 했지만 요즘은 교수님들이 쉬지를 못한대요. 옛날에 교수님하고 저는 많이, 그때는 제가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았고 병신도였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우리 우리 영문 학과장 교수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뵀더니 요즘 그럴 시간이 없대요. 교수들도 분기마다 논문 써야 되고 책 써내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내 교수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모든 사회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바쁩니다. 근데 이 쉬는 날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또 이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벌었던 돈이 치료비로 쓰이는 경우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교회 그만 일하시고 오세요. 우리 심윤석 강자님 주일에도 일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그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 바쁘다고 또 어디 배우러 가야 된다고 막 해서 못 오시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교회 오면 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좀 이제 교회 또 이제 커가다 보면 또 봉사도 하고 또 섬김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멍에는요, 우리 결의소라고 그러죠. 결의소. 소 두 마리를, 소 한 마리를 끌 때는 알게 없는 거고요. 소 두 마리로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 사이에다 이렇게 큰 묵직한 이 나무 토막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이 밧줄을 하나 걸어서 이 밧줄을 두 마리 소에다가 거는 거예요. 같이 씌워서 같이 이 쟁기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 멍에를 또 메고 또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쓰여서 거기 따라가야 돼? 우리는 누구나 일소가 아니라 들소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그 푸른 들판에 나가서 뭐 풀도 마음껏 뜯고 뭐 피곤하면 자고 또 가끔씩 심좀 넘치면 막 이 들판을 달리고 싶고 이런 들소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목줄 채우고 멍에를 메라니요. 말만 들어도 정말 갑갑하고 피곤합니다. 이건 쉼이 아니라 정말 부담감 100배의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멍에를 쓰고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뭘 배우는데 멍에까지 쓰고 배우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이 멍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지고 있는 멍에를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 멍에 너 혼자 지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한쪽에는 내가 있으니까 너 옆에 이 목 대, 나랑 같이, 나도 대고 있어. 너도 이 목 끼고 같이 대자. 그래서 내가 이 결의소를 할 때는 항상 이 초보 소들 두 마리를 같이 끌지 않습니다. 항상 이 경험이 많은 소와 이 처음 어린 소를 같이 붙여요. 그래야지 경험 많은 소가 잘 이끌고 가고 얘의 소는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 옆에서 날 다 따라와,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란 것은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재지 않고 내 뜻 주장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좀 전에 감사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이 지혜롭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다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주님이 감사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미 주님께는 너무나 감사하게 기쁘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이 항상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하나님 나라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걸 했을 때 이거 멍해가 정말 깝깝할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써본 사람은 그 멍해가 가볍구나, 내가 져왔던 삶의 무게가 더 무겁구나, 주님이 가는 길을 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는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기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순수하게 그 예수님 따라서 나도 목에 멍에를 메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인데 여기서 많은 제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인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안 따라오느냐?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12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했던 사람을 부르셨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제자로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그 청년은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계산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가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거기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사람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불러주시니까 나를 가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요,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멍에를 함께 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깝깝해 보이고 세상에서의 멍에는 당연히 지기 싫죠. 우리 넥타이를 우리 현대인의 이 남자들의 이 뭐라고 그러냐, 그 목 수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보장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함께 지자고 하는, 그걸 졌을 때 너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어. 너가 안식할 수 있어. 너의 무거운 짐에서 너가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사역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발 목사님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는데 제가 늘 사역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검은 옷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네 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으로 그 수위를 정말 기쁘게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 내 수위가 아니구나, 나의 회복하는 회복복이구나, 내가 살아나는 옷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짓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 방식으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이번 우리 교회를 올해 지나면서 참 내 방식대로 많이 하려고 했구나, 말씀에 더 우리 성도들을 의탁해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
세례요한이 물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물으러 왔을 때 답 주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나 답을 많이 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깨닫고 스스로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답을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썼거든요. 이게 내 멍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된 멍해를 지고 있었구나. 그냥 주님이 주신 멍해 쓰면 되는데, 그냥 말씀 던져주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앞서서 행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회개를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의 멍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멍해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멍해, 어쩌면 멍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멍해를 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멍해가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멍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를 내가 짓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